오늘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도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심판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너희들도 한번 사리를 판단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포도원에 담을 헐어버리고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이 포도원을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내가 더 이상 그 포도나무를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유다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애정을 들여 공을 들여 최고로 정말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국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그 비전을 가지고 모세를 통해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주면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기대에 찬 가장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며 또 므낫세까지 이르렀을 때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니 완전히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바라셨으나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으면 울부짖음이다. 온통 온 세상이 불의로 인하여 울부짖는 그런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도 화가 나셔서 그 울타리 역할, 담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울타리와 담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나는 돌보지 않겠다. 물도 주지 않겠다. 은혜도 내려주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유대인들을 좀 더 이렇게 줌을 당겨가지고 가까이서 보면 그들의 악행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면서 6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가지의 죄악된 모습들, 심판을 자취하는 그런 6가지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모습, 8절에서 10절까지 얘기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호화로움, 사치, 탐욕이 끝이 없죠. 그래서 집 있으면 되는데 또 막 집에 집을 더 늘려가고 또 충분히 밭이 있으면 되는데 그 밭에 또 밭을 계속 늘려가면서 탐욕을 부리고 또 사치와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여기에서는 뭐 일반 평민들을 얘기하겠습니까? 지도자들,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래, 이렇게 정의가 서야 되지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기득권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싫게 느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두 번째 화를 얘기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새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독주, 포도주, 단지 그냥 술 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향락과 방탕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부와 이런 것들로 사치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데 뭔가를 쓰지 않고 그저 자기 일신, 자기들의 그저 삶에 어떤 향락과 방탕을 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에 아주 온갖 음악들을 다 동원해서 호화로운 사치스러운 연회를 열고, 거기에는 최고급 포도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하다,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일반 보통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도 이런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긴 하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달라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시하신 비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법, 우리의 생활 규칙, 어떤 세상에 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이 마땅한데, 그들이 그저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온갖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기의 배만 채우고 또 향락과 이런 연애가 바로 그 향락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는데만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사치와 호화를 추구하고 온갖 향락과 방탕에 빠져 사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가 지나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실 때가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설득하고 있는데, 내 백성이 무지해서, 그러니까 이 무지는 바로 그 앞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알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죠.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관심, 결국 이것이 이 백성을 지금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결국 끌려가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더 강력한 표현은 스오리, 지옥이 입을 떡 벌리고 있어서 그들의 호화로움과 즐거움의 사치를, 그 연애, 방탕을 다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다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로마도, 그 대제국인 로마도 바로 이런 사치, 방탕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망조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힘 있는 그런 것도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야말로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자원들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춰 살아감이 마땅해요. 그래야 교회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거룩함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펼쳐지면서 힘있고 부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병들고 지도자들부터 곁길로 가고 썩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느 사람이라는 그 15절의 표현은 여느라는 뜻 자체가 보통 사람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오만한 자의 눈을 가진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분 앞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엄위하게 서게 될 것이다. 그날 수탈당하고 또 압제당했던 어린 양들이, 그런 백성들이, 어린 양이 이제는 평화롭게 초장에서 풀을 뜯듯이 그때 그들이 추구한 호화와 또 사치와 당락에 썼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결국은 그걸 나눠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마치 저울추를 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딱 재고 있다가 너무 기울면 하나님께서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는 18절에 나타나 있는데, 거짓과 죄악의 끈,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거짓의 끈, 죄악의 끈이 뭐냐면 그 끈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안 될 것을 거짓으로 되게 만들고 안 될 것을 악으로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빨리 하게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과 죄악은 다른 게 아니라 더 빨리 뭔가를 이루기 위한 욕심, 불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뭐든지 빨리 이뤄내면 된다라는 생각, 그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또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더 빨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으로라도 악으로라도 뭔가를 막 빨리 이뤄내면,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이루게 해주셨다 자랑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 네 번째 화를 얘기하는데,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는 악인이 높임을 받고 의인은 오히려 수탈을 당하고, 그 의인의 공적들이 다 악인이 뺏어가 버리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성토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악이다, 악은 악이라고 판단을 정확히 내려주고 벌을 내려야 되고, 의는 의다라고 판단을 정확히 내려줘서 당연히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악인이 포상을 받고 의인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을 받고. 이런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자, 화가 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불이하게 막 뭔가를 빨리 이루고 뭔가를 얻어내가지고 다행히 하나님 축복하셔서 빨리 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명철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힘을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위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위에.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자기 말 한마디면 못할 게 없고 자기 생각대로 다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술을 좋아하는 자. 이것이 뇌물을 좋아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또 앞에서 말하는 그 연애, 향락을 즐기고 방탕하는 술하고 또 다른 술이에요. 이 술은 뇌물을 주기 위한 술이에요. 술자리 마련해서 술을 먹게 만들고 뇌물을 공여해서 불의를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어느 사회나 지금 사회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그 그늘진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만연해서 이런 일들이 완전히 지배적인 분위기가 돼서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으로 내몰리고 못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받고 오히려 이렇게 온갖 거짓과 죄악과 술수를 다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회는 결국 망한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회는 불이 살라버릴 것이다. 뿌리채 썩고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왜?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임해 결국 그들을 치실 것이고 사망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도구로 놀랍게도 이방의 힘 있는 나라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 나라를 불러오게 하셔서 이 나라를 치게 하실 것이다. 짓밟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좋은 말들, 다 이런 어떤 묘사들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오는 먼 나라, 이방 나라, 그 나라가 얼마나 힘있게, 강력하게 물어붙일 것인지를 묘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사자처럼 달려들 것이고 그 무시무시한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흑암이 우리를 덮어버릴 것이고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과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셔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이 상황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시나? 나도 좋은 열매 맺기를 나에게 기대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곳에 두셨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기대에 못 미쳐서 들포도를 맺은 건 아닌가? 늘 어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말이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도대체 맨날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게 가장 적절한 말씀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과 죄악된 면들이 있지는 않은지 쭉 살펴봐야 되겠어요. 지나친 사치와 호화, 탐욕, 또 내가 너무 향락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방탕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안에 거짓과 죄악에 내가 치우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불의, 그리고 정말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그야말로 진정한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서고 공의가 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 정말 풍성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 선하신 뜻, 그걸 열매로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이 틈타 들어와 탐욕과 사치와 향락에 방탕에 빠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 향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잘났고 잘하고 있고 똑똑하다는 착각에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늘 인지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조가 이 교회의 공동체 분위기를 이끌게 해주시고 주여, 그런 영이 이 나라를 이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